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 제목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 첫째로 하나님께서 확신과 용기를 주심. 하나님께서 확신과 용기를 주심.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이 명령대로 행함. 모세와 아론이 명령대로 행함. 8절로 13절. 세 번째, 인본주의로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굴복됨. 인본주의로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굴복됨. 11절로 13절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는데 먼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는 우리가 안 보내야겠다. 그리고 벽돌을 구울 때에, 벽돌을 만들 때에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가 짚을 구하여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만들기도 힘드는데 똑같은 수량을 채워야 되겠는데 짚은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직접 나가서 짚을 구하여 또 이렇게 벽돌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량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또 애굽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금방 애굽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 또 모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순종했는데 웬걸 더 악화되고 백성들도 하나님과 모세를 신임하지 아니하고 바로왕은 더 흉악하게 이렇게 맞고 그래서 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가라는 것입니다. 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한 번 명령을 순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에 되는 날은 한꺼번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때 무너집니다. 나만 군대장관이 문둥병 고침받을 때에도 6번 잠궈도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6번까지 했는데 이거 될까? 의심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7번 완전히 순종할 때에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옳다 인정할 때까지 참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에 언제까지 문을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열릴 때까지. 네, 열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면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권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입혀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제자들을 보낼 때에 전도하라고 보낼 때에 권능을 입혀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시느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무도 그를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고 세방언을 하며 그런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믿고 열심히 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신과 같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과 같이. 이게 얼마나 큰 권세, 영광, 존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존귀해집니다. 존귀해져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지나가는 사람이 밟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존경합니다. 양심 똑바로 쓰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회사에서도요, 우리를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존경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그러면서 우리를 무시한다고요.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여기 지금 바로 앞에 갈 수가 없죠. 모세가 한 번 가서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무기도 없지요, 독립자금도 없지요, 군사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가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첫하게 그냥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냥 순수하게 보내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를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그 다음에 앞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못한다고 하니까 바로 앞에 갈 때에 아론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아론을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한다고 하니까 대언자 되는 형 아론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돕는 자가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도와가면서 선교하고, 또 바울을 돕는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사람, 또 누가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디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위대한 역사를 이뤘는데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11제자, 바울까지 12제자, 그들의 행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역사에 의하면은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당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 북쪽 아르메니아 가서 순교당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애굽에 가서 순교당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 요한 말고 다 순교당, 전 세계, 그 당시에 그 가까운 데 다 흩어져 가지고 인도, 또 애굽, 그 다음에 북쪽 유럽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순교당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도와줄 사람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혼자 하나님 일 못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혼자 못하는 거예요. 같이 도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돕는 자가 되고, 나중에 그 출애굽할 때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여호수아는 전쟁에 내보내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도록 모세 아론을 도와준, 모세를 아론과 훌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돕는 자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나눠 갖는다고 그랬어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그 상을 결탄코 잊지 않겠다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거, 바울을 도와서 바나바, 또 안드레는요 자기 형님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근데 형님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어요. 안드레는 이제 그 다음이 되었죠. 자기가 형님을 전도했는데 형님이 믿음이 앞서가서 수제자가 되고, 그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했는데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돕는 자 붙여주셔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입을 거 더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일하는 자. 10문화가 있는데요, 한 문화씩 받아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긴 사람,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긴 사람, 한 사람은 파묻어뒀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책망하면서 그 한 문화를 갖다가 저기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파묻어두고, 은사를 파묻어두고, 하나님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귀한 줄 모르고 파묻어두고, 그러면은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삼았습니다. 아내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저기 아내들은 보통 이름이 없어요. 성경 찬송가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게 좋은 거야. 무슨 애기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들 이름으로 해서 엄마 이름을 불러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엄마 이름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자기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가면은 최 씨가 김 씨 만나서 결혼하면은요, 최 씨 여자가 김 씨 남자 이름 따라가지고 김권사가 되는 거예요. 최권사여야 되는데 미국 가면은 김권사가 돼요. 이름이 김 씨가 돼요. 김 씨 남편을 얻으면은 김 씨가 돼요. 남편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에는 여자들이 자기 이름 다 가지고 삽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참 돕는 자가 되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정이 잘 되면은 덩달아 잘 되는 거예요. 아내가 덩달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남편과 아내가 잘 세워나가고, 교회를 또 돕는 자가 있어서 잘 세워나가고, 그러면 같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참 모세가 순종한다는 건 막막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할 때 쌀 한 말 가지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간장 찍어 먹었대나 소금 찍어 먹었대나, 그렇게 어렵게 개척교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하나님만 믿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과 같은 존재로, 어떤 때는요 선교사님들도요 그 동네 유지가 돼요. 시장도 그 선교사님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가니까 그 동네가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부자 되는 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농사법도 가르쳐 주고, 바나나 키우는 것도 가르쳐 주고, 옥수수 키우는 것도 가르쳐 주고, 돼지 키우는 거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염소를 분양해 주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빵도 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우물을 파주고, 어떤 저기 아르헨티나에 어느 부족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은 그 빗물을 받아먹는 산동네이기 때문에 강도 없고 내도 없고, 그래서 빗물 받아먹는 그 원시인들인데 물탱크를 만들어줬어요. 물탱크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하고서, 크게 네모나게 하고서는 비닐로 옆에 놓고, 그 다음에 지붕 대충, 벽도 필요 없어요. 지붕 씌워가지고 거기다가 비 올 때 지붕을 통해서 사방에 물을 모아. 그래가지고 그 빗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 부족에서도 좀 제발 와달라,
저쪽 부족에서도 제보를 해달라고, 우리 좀 물탱크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높아져요. 시장도, 심지어는 대통령도 알아주고 그런다.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신과 같이 높여주시고, 또 아론과 같은 그런 사람 붙여주시고, 2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아론,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대변인을 통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제 이적을 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많이 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4절에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자, 여기 보세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순순하게 내주지 않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력이 대단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만약에 하루에 저기 10,000원씩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60억 원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어치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600억 원, 국가적으로 말하면 600억 원의 노동력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미쳤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내보내겠어요? 자기 종인데. 안 보내죠. 안 보냅니다. 하루에 돈이 얼마씩 모이는데 그 노동력이. 그러니까 바로왕이 안 보내요. 안 보낼 거 당연하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 뻗쳐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중에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쉽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그 마귀 종로로 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으세요.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니까. 마귀가 자기 종로로 부려먹고 있는데, 자기 수하에 있는데 순수하게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 편성을 해야 돼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또 하고 또 하고 또 전도하고 또 하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겨우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또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도 또 쫓아와요. 참 얼마나 끈질깁니까? 마귀가 제일 부지런하고요, 제일 끈질긴 것이에요. 얼마나 끈질길지 몰라요. 마귀가 두루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우리 동네 가락동에서 제일 부지런한 놈이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가락동에서 제일 부지런한 놈이 마귀 새끼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이 집에 가서 저 집에 가서 막 분란 일으키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전도하면은 방해하고,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악하고 제일 거짓말쟁이고 제일 흉악한 거고, 이 바로는 마귀를 상징해요. 그런데 순순하게 보내지 않는다. 예산 편성하고. 그렇지만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내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다, 내 군대다. 우리는 정병이에요. 군사.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에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기 앞에도 여호와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이제부터는 6장 3절 봅니다.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여호와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창세기 2장부터 우리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 이름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는 뜻입니다.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 볼 때에 만천하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약속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가 많아요. 모세가 80세고 아론은 83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80 안 된 분은 아직도 청춘이에요.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갈렙은 85살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남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잘못된 사상을 이기고 제도를 이기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세상의 잘못된 권세 이런 거 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 적기도 국가의 권세, 다른 종교의 권세, 이단의 권세, 예수 안 믿는 문중의 권세, 예수 안 믿는 그 권세자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장님의 권세, 예수 안 믿는 남편의 권세,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가 영적 싸움이에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우리는 80세, 83세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80세, 83세. 하나님이 나이 들어도요, 하나님이 쓰셔요. 사도 요한은 늙어 죽었다고 했죠. 거의 100세. 100세 될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거의 100세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또 후진 양성하고. 하나님이 왜 사도 요한을 오래 살게 했을까요? 어떤 제자는 요한의 형님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다고요? 야고보. 요한의 형님 야고보. 근데 또 요한은 100세가 될 때까지 늙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하나님 오래 살게 했을까? 거기 후진들, 그 후계자들, 이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감독 세우고 목사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오래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사명이 있어요.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신앙의 모본이 되고, 그리고 자꾸 성경 말씀해주고, 그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거, 그걸 기억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참 사명이 남아 있어요. 사명이. 그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물렸는데 팔이 덜렁덜렁 했는데 안 죽었대요. 그래서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80세, 83세 괜찮아요.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 이 선교사들이 조금밖에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좀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나오긴 나오지만 전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은퇴자들이 또 이렇게 선교사로 나서요. 우리 프랑스 번역한 그분이 장로님이고 숙명여대 교수인데 이번에 은퇴했어요. 지금 선교 훈련 받으러 갔어요. 만 65세인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 유학도 가고 프랑스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프랑스로 유학이 아니라 프랑스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프랑스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선교하러 간대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 저 유럽으로 선교사를 수출해야 될 때가 왔어요. 유럽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과거에는 신앙이 종주국이었었는데, 영국과 같은 나라,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 스코틀랜드와 같은 나라. 근데 이제는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운동도 있는 거예요. 오늘 어느 집사님 아들이 독일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왔어요. 그 집사님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거기 이제 교민교회 나가는데 200명 된대요. 되게 큰 교회죠, 교민교회가. 그래서 이제 유럽에도 선교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대요. 우리 한국 교포 목사님들이 유럽 선교회자 해가지고는, 이제는 은퇴한 사람도 아직도 생생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또 그동안에 저기 직업적으로 그 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목사 선교사는 안 받아줘요. 핍박하기 때문에. 직업으로 가야 돼, 직업으로. 컴퓨터 강사로 가고, 영어 강사로 가고, 또 한국어 가르쳐 주러 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받아주지. 거의 다 많은 나라들이 목사 선교사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했다가는 받아주지도 않고 추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작전을 다시 해야 돼요. 직업 선교, 전문인 선교라고 그래요. 전문인 선교. 자기가 이제까지 갈고 닦은 그런 실력 할 때가 많아요. 캄보디아 같은 데도 선생님도 필요해요. 가서 거기 영어도 가르쳐주고,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돼지 키우는 법도 가르쳐주고, 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요새 좀 많이 나선다고 그래요. 일본과 같은 데에는 목사가 늙어 죽으면 거긴 정년퇴직이 없어요. 목사가 늙어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목교회가 돼요.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가 수두룩하대. 신학생은 없지. 근본에 우리 신학생 3명 나오고 2명이 강도사 됐는데 1명은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한 번 중에는 개척교회 하려고 그래요. 일본에 목사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다. 늙어 죽으면 끝이에요. 신학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목사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80세도 좋고 83세도 좋고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 있잖아요. 몽골에도 가서 가르치고, 중국에 가서도 가르치고, 제주도에 가서도 가르치고, 태국, 필리핀 가서도 가르치고. 우리 은퇴 목사님들 그렇게 선교하러 가십니다. 은퇴해도 또 가서 한 보름 정도 가르치고 오시는 거예요. 80세고 83세였지만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죠.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적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렇게 했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거 신기하죠.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근데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 되게 하는 것을 애굽의 사람들도 행하는 거예요. 그것들도 이적을 행하네. 그런데 12절에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로 뱀 된 것이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을 뱀이 뱀을 잡아먹은 거예요.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 된 것이 더 강해가지고. 이건 뭐냐? 이것은 이 세상 인본주의,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은 신본주의고
신본주의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복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역사가 있어요. 마귀도 지혜가 있습니다. 점치는 거 있잖아요. 조금 맞아요. 다 맞추지는 못해. 조금은 맞춘다고. 조금은 맞춰요. 그런데 다 맞추지는 못해요.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마귀는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알긴 알아. 또 이적을 베풀 수 있어요. 심지어 가장한 천사와 같이 가장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세에 그런 이적을 이 우상 종교에서도 행할 수 있어요. 우상 종교에서도 병 고칠 수 있고 우상 종교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은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일본의 마귀 역사가 많아가지고 일본의 우상이 얼마나 된다고요? 800만이 우상이에요. 그 말 들으니까 그 선교사 말 들으니까요, 인형이 있는데 인형이 뺨을 때리면 인형이 눈물을 흘린대요. 이런 마귀 역사 이적을 베푸는 거야. 인형의 얼굴을 때리면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 자고 있으면 서랍이 들랑달랑해. 예? 마귀 역사가 세가지고 자고 있으면 서랍이 흔들흔들하면서 들랑달랑 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노아키 목사 가기 전에,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이제 신학교 졸업한 사람을 오사카로 보냈어요. 가가지고 맨날 잠만 자다 왔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아키 목사를 보냈어요. 가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해서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교회를 잘 세우고, 그 다음에는 오사카로 간 것입니다. 동경으로 간 거예요. 지난 오전 예배 가르치던 설교하던 그 노아키 목사님. 근데 그 노아키 목사 가기 전에는 신학생 보냈는데 맨날 잠만 잤대.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그냥 숙소에서 잠만 잔 거야. 기도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철수. 사실 또 신학생 보내면 안 되는데 좀 실력 있는 사람 보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노아키 목사 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공해서 오사카 교회 그 당시에 40-50명 잘 세우고, 지금 이제 동경 가서 잘하고 있잖아요. 마귀 역사가 세가지고, 마귀도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인형을 때리면 눈물 흘리고 서랍이 들랑달랑하고 이런 마귀 역사가 있다니까요. 마귀도 이적을 베풀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배밀 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우상 종교는 한계가 있어요. 마귀는 한계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는데 그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진언을 하고 별짓을 해도 불의 응답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 역사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계시고, 나중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요, 한동안은 처음에 초입에는 이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해요. 근데 갈수록 그 다음에는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몇 단계 후에는 똑같이 못합니다. 처음에는 따라하다가 그것들도 이적을 베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느 선에 가면은 그들이 이적을 베풀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마귀 역사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마귀는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만 해도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 마귀의 역사, 한계가 있다는 것, 결국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이것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 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높여주시고 또 아론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우리도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역사에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